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아멘. 한 절이에요. 그런다고 설교가 짧아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사순절 공과책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는 그 말세에 고통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한 절씩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하시죠. 대한민국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한부 인생 들어보셨죠? 한 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3개월 판정을 받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건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서 화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미안하다, 날 용서해 달라. 그럼 서로 이제 화해를 시작한 거죠. 찾아가 다녔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 꼭 내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담담히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나빠지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분이 몸이 회복돼서 이제는 건강한 몸까지 이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건강해져 버렸어요. 이제 시한부가 끝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해진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심지어 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니 억울하시죠? 어떡하죠?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게 남는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 바울은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모든 사역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속히 오라.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너는 옷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디모데가 그 옷을 주려고 갔는데 항구가 얼어서 못 가죠. 이미 봄이 온 다음에 갔는데 이미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뒤였다고 그래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이 말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알라,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남녀간, 부부관계를 통한 동침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을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아, no, 그냥 그걸 지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 몸, 온 마음, 온 삶, 경험을 통해 어떻게 돌릴 수도, 그냥 그대로 그냥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 몸과 경험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가 있다라는 걸 뭐 그런 게 있겠지 그거 있어, 나 말세라는 단어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와, 내 삶은 끝이 와, 나는 이 육신을 벗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돼 라는 걸 온 몸을 통해 너는 알라. 그리고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같이 어떻게 해야 이 말세를 끝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보여지는 내 삶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정말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이 있다라고 할 때 두 단어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세와 종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세야 말세 이러고 살았던 그 말세. 근데 위에서도 그랬는데 지금도 내가 말세라면 도대체 말세는 언제라는 거냐? 말세는요,
예수님의 오셨다라고 하는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종말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말세의 끝부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세상 끝을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면서 종말이라고 하는 오지 않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고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할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죠?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곧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마귀가 심판받음으로 노임을, 자, 일제가 멸망함으로 누가 노임을 받았어요? 대한제국이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의 끝이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정말과 심판은 곧 우리에겐 구원과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사건이냐 무너짐의 사건이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 사건은 무너짐의 사건, 종말과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속사와 구속사를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속사는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연한과 일자와 날짜와 이 시와 때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그 시간들, 공전과 자전의 1년들, 그 모든 연한이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속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니까 구속사, 찬양팀이니까 구속사고, 회사에서 서류 복사하니까 세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구속사고, 하나님을 없이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게 세속사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찬양해, 내가 이 정도로 헌신적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면 교회에서 뒹굴며 살아도 세속사예요. 그런데 내가 일터에서 내가 예수님 증거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해야 돼, 복사하고 커피 타고 청소하고 엎드리고 굽신거리면 그건 구속사예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드러나면 구속사고,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드러나면 그게 선교를 갔든 설교를 하든 그건 세속사예요. 우리에게 구속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끝, 또 그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종말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 종말을 생각하며 말세를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종말과 말세의 의미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속사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구속사로 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세속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해, 그 부서 가면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해야 그래야 좀 이윤을 챙겨 라고 생각하면서 구속사가 아닌 세속사로 내 일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불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극히 드물잖아요. 언제 만나냐면 운전할 때 만나죠. 막 끼어들면 화를 내는 것이 세속사라면, 끼어드는 사람 주님 어떡하죠라고 물어보는 게 구속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밖에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으로 끌어올리고 건져 올리는 자만이 남아있는 것뿐이죠. 두 번째 같이 읽죠. 새 영적 존재들이 가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이 구속사를 열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죠.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들, 어떤 분이 영적 존재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존재가 영적 존재일까요?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들이라고 복수를 쳐서 그 수하에 있는 존재들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은 unclear spirit,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도 역시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영적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우리에게 뇌쉐마,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한 존재. 누구? 우리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영적 존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생명과 생명, 영원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다, 즉 모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처음이고 끝인데 그러면 중간도 다 그분 거고 모든 시간이 다 그분 거다. 여러분, 시작과 끝,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시는 그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 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시작을 이 땅 가운데 허락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누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뱀이, 사단이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버려서 악한 길로 자기가 똑같이 가게 만드니까 누가 이 땅 가운데 와버리셨어요. 다시 예수께서 들어와 버리셨어요. 육신을 아예 입어버리고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깨끗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인도해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 건져냈다,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집어넣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야, 즉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영원 후까지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쭉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점 하나로 뚝 뚫고 들어오셔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한순간에 진행시켜 버리셨어요. 이게 1000년이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4000년이고 간에 하나님 한 정점을 지나가는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피조물들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길은 생명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한결같으세요. 두 번째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들의 영적인 존재들의 가는 길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영적 존재인 인간만은 정해진 길이 없어요. 가변적인 길이에요. 오늘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신명기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자, 사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단은 천사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타락이라고 말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떤 움직임, 천사의 어떤 타락, 천사의 어떤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이 그룹은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룹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냥 스랍들, 그룹, 천사들, 이런 종류의 어떤 신령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겨?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뭐 했어요? 쫓아냈고, 즉 어떤 신령한 존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등장해요. 같이 읽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들?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어디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아, 뭔가 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내어 쫓겼고 이탈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뭔가를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은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단은 천사의 타락이라고 기록된 건 성경에 있다 없다? 없는데
이 천사들의 타락과 무너짐과 이탈과 심판이 진행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니 아마도 이 존재들이 사단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자, 천사의 타락이 사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들이 있죠. 누가 먼저 유혹했어요? 뱀 속에 뭐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 창조보다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형상? 쟤들 뭐야? 꾸준히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유혹할지, 뭘로 치고 들어갈지, 어떤 말을 할지 끊임없이 전략을 짠 존재들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천사의 타락이라고 한다면 이 존재들 전에 천사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 들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됐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게끔 만들었지만 자기 맘대로 안 살아요. 다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가 주는 대로 살아요. 저 여자 이쁘지? 응, 사귀어봐. 나 안에 있어. 야, 누가 사귀래? 좋은 관계를 가져보라고. 친하게 지내보라고. 누가 주는 말들이에요, 다. 그게 뭐가 나빠요? 직장에서 좀 일 좀 하려면 좋은 관계로 지내야지. 안 그래요? 이상하게 그럴 것 같네. 우리는 마귀 말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요. 아무리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고 큐티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단기 선교 갈까, 찬양팀 무슨 곡 선곡할까 고민하지만 시오기에 시기해라, 미워해라, 질투해라, 혈기부려라, 의로하져라, 너를 자랑해라, 사람을 밟아라, 우습게 여겨라, 수많은 말들을 꼬박꼬박 듣고 살아가요. 넙죽넙죽 받아먹어요. 거부할 길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에요. 자식 원수입니다. 부모 귀찮습니다. 거부합니다. 누가 나의 의견 반대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확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 누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다.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알아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이 세상 임금, 권위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자? 마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라고. 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 거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뽀로지가 났는데 뽀로지가 깨끗해지는 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진짜 우리 구원이 어디 있어요? 마귀 사망 권세에서 너 지금 죽여라, 너만 드러내라, 네가 최고다, 나라고 하는 그 욕망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돈이 최고지, 이쁜 게 최고지, 이러고 살아가는 가치관 속에서 그 모든 가치관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마귀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종처럼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멸망시켜야 돼요? 마귀를 멸망시켜야 마귀가 물고 있는 내가 거기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과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건 손이 손바닥 안과 밖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했기 때문에 마귀 귀신 no 막 난 싫어요. 웃기지 마세요. 속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또 읽어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하는 영?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동성애 어떤 영어 물어보세요. 99% 찬성입니다. 10년 전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업투데이트한 거하고 세련돼 보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고 지적인 거고 괜찮은 거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흐름을 딱 잡고 흐름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의 모든 문화와 흐름과 모든 걸 꽉 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데이트는 어디까지 가야 데이트예요? 어? 어디까지 가야지 데이트냐고요. 원나잇도 안 했니? 여러분, 이 흐름이 그냥 또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흐름들이 맞다고, 그 흐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세력들은 이 세력들대로 가자고 그러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부닥치기 시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1, 2부 때 좀 몸이 아프다고 표현했더니 막 뭐 어떻게 아프시냐고 그러는데 아픈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이 찌뿌둥했어요.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 준비하려면 뭔가 알 수 없이 찌뿌둥하고 뭔가 알 수 없이 막 힘들고. 하여튼 일주일 내동 그랬어요.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지 않아 싶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라고 표현하죠? 이들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식도 외모도 물질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들의 가장 강력한 힘인 거죠. 이런 세상 임금, 죽음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딱 진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꽝 하고 부닥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또 뭐라고 외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말은 이 땅이 무슨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닥치는 거죠. 왜 말세에 고통하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이 땅은 누구 나라고? 세상 임금의 나라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부닥칠 수밖에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가 원하는 게 부닥칠 수밖에 없으니 고통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순간 인간이 살 길이 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버렸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식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사망 권세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옷 갈아입을 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아멘. 그들은요, 내가 왕이야라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 왕, 거짓 왕의 가장 최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인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거짓 왕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뻥 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보여. 진짜 왕이 예수님이야, 예수가 진짜 왕이야, 이걸 뻥 하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 권세가 그냥 거기서 뻥 하고 십자가에서 터져 버렸어요. 아멘. 그게 심판 선고받은 거예요. 그의 권세가 깨진 게. 그 권세가 깨어져서 선고가 이루어져서 실제 형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재림이에요. 이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말세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가 종말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1000년 동안 주께서 다스려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뭐 했어요? 던져지니 그랬어요. 사단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도록 결정된 게 사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건 유치부 때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유치부 때 들었는데 그게 기노스코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진짜 확증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생명이 되어져서 이거 사단이 시키는 거네 라고 여기 어김없이 물리치고 딱 치고 하나님의 길을 갈 힘과 지혜와 단호함이 있으세요? 심판받았어요. 영원한 저주라고 선고받은 마귀가 실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말세 기간에 마귀는 뭐하고 살까요? 지금 우리 이때 이 시간에 거짓말하며 속이고 살아요. 그래서 속이고 속는 존재예요. 거짓의 압이라고 불렀어요. 왜? 내가 거짓말로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요. 마귀는요 동정의 대상 아닙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마귀가요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으니까 누군가 날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밟아버립니다. 내가 나 혼자 죽어? 그렇게 못 죽지.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 당겨서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게 마귀입니다.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 아니야? 외모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야? 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리저블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 고글 같은 거 쓰면 만약에 흙탕물이 이렇게 튀겨지면 완전히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싸워야 될지, 양보해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품어야 될지, 뱉어야 될지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은 지금 내 안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내 아이들 속에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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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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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야한 걸 보시라고. 틀어놓고 예수 피 의지합니다 10번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안 떠날 거예요. 영빨이 딸려서. 영빨을 좀 채운 다음에 그래도 떠나가! 안 떠날 거예요. 그래도 떠나가! 그러면 뭐가 이상할 거예요. 그리고 속에 그 화면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아봤어? 아이 참, 아이 참, 알았어. 그리고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뒤에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내 가슴을 막 미치게 만들고 막 그거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쇼핑 중독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이 혼미케 하는, 그래 혼미케 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우린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건 피 흘리러 오셨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길이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렸거든요. 이게 은혜요, 이게 능력이요, 이게 우리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 이렇게 이 회막이 있으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있어요. 커튼. 이 커튼이요, 신학자들은 어른 손바닥 2개 두께라고 그래요. 이게 두께가 이만해. 이 커튼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찢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 같이 읽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했어요?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어요. 성소 휘장, 성소는 곧 자기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찢어지시면서 온몸이 부서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니까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 두께가 이만한 게 어떻게 찢어지냔 말이에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쓸든지 도끼로 찍든지 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런 표현 쓰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면서 아무 힘도 못 쓰면서 매달려 있는 존재가 뭘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나 다 포기했어, 이런 뜻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인간을 용서하는 이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길이 열렸어, 이 길을 이루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일평생 끄집어 다니면서 노예처럼 정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 외모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나랑 같이 죽자 하면서 끄집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 마귀의 꿈이 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마귀는 지식과 물질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벌가는 오래 살고 똑똑한 교수들은 오래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죽여버리고 그들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옷으로 부활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더가 붙어요. 어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나 외엔 길이 없다. 두 번째, 나는 진리다.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온전한 법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능력 안에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까지 그 부활 생명으로 너희가 살고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너에게 있다.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네 안에 그 진액을 집어넣어서 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니고 내가 주는 열매 때문에, 진액 때문에 그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으리라.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는 것, 그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은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자가용 길이 있습니다. 기차, 레일이 있습니다. 비행기, 배, 항로와 해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따라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 거룩한 길을 갈 걸 믿습니다. 뉴스를 봐요. 미국이 우리를 버렸나? 정치는 어떻게 되고, 의료는 어떻게 되고, 출산율은 어떻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뭔가? 보면 볼수록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서 이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를 선택하고 예배드리는 것 요동함 없이 그 자리에 있겠나이다. 제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서 굉장히 낙후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그랬어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팔고도 붙이고 일하다가 와서 예배 드려야지. 요동함 없이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잡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놓지 않으리라. 그 순간요, 우리 영혼육이, 대한민국이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간증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예요. 구원받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건가?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단에게 이렇게 꼬실라이제이션 돼갖고 속아서 넘어가게 사면 살 건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존재들의 부닥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부닥칩니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에 대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 외에 예수 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건 유치부들이 하는 건데요. 기노스코 너는 알라. 여러분 진짜 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마음속에 그걸 확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을 매일 매순간 어떻게 선택하며 가고 있습니까? 3번 같이 받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김윤상 선교사님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멕시코에서 2018년 교통사고가 나죠. 장파열, 왼쪽 다리 복합 골절, 복막염, 폐렴, 폐혈증, 죽음의 위기까지 가죠. 여러분 사업 잘 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사업 잘하면 잘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지구의 종말 안 와도요 내 종말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문제는 늘 죽으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부르시면 가려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분은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에서 24일을 보내는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체험을 주십니다. 24일 동안 영계를 열어주시면서 영적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굴복당한 한 사람들이요 자기들 같은 사람들을 한 건물 안에 묶어놓고 위협하고 죽음으로 막 협박하면서 계속 일을 시키면서 돈을 벌게 하는데 왜 돈을 버는지 모르면서 노예처럼 공포에 질린 채 돈을 벌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왜 그 일 하세요? 우리 막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휘감는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의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선교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이분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됐죠. 놀라운 건 이분이 그렇게 정신없이 공포에 질려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빗줄기가 비춰지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아 참 나 예수 믿지? 아 참 나 예수 믿지? 지금 이분이 계속 세속사로 이 코마 상태에 있다가 순간 아 참 나 예수 믿지 하면서 구속사가 눈이 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입에서부터 한마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단어 예수 보혈. 정말 개미 지나가는 소리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런데 하고 나니까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할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자기에게 위협하면서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예수 보혈이라는 걸 외치기 시작했어? 저 사람이 예수 보혈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할 일들이 3가지씩 무너져.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외치기 시작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더 생명력 있게 그 보혈의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과 대적할 힘이 생겼고 그 건물을 빠져나올 만큼의 능력이 생겼어요. 빠져나와서 막 가고 있는데 저 돌산 위에서 누가 빛을 내는데 딱 봐도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아니 내가 저 예수님을 안 붙잡고 여기서 왜 두려워서 이렇게 돈 벌고 있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니까 예수께서 오시더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서시고 자기는 거기 있고 사단도 따라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정확히 심판의 자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초림 예수가 아닌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에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필름처럼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입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귀가 그걸 볼 때마다 참소를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시더래요. 끝까지 참소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단의 손에 내주지 않으시더래요. 그리고 오직 하나 그냥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의 의로움, 나의 그 의로움이 뭘까?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건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게 뭘까? 자기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뭐 교사로 찬양팀으로 단기선교팀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주시더래요. 뭘 인정해 주시냐? 동기를 보시더래요.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했고 열심을 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아해서가 아니라 쟤 믿음 좋아, 쟤 너무 괜찮은 학생이야, 이 소리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지우개로 지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총무를 맡았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한 200명 정도 나왔었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고 교회 들려서 뭐 정리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학교, 교회, 집 이 딱 세 군데만 돌아다녔어요. 집에 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 2시간씩 하고 좀 신령했어요. 근데 제 목표가 있었어요. 제 목표 뭔지 아세요? 고등부는 김한규 때문에 부흥해. 이게 제 목표였어요. 이 소리를 꼭 들으리라. 제가요 나중에 그게 막 보이는데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더라고요. 지울 수만 있으면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지우고 싶더라고요. 주님이요 이분의 삶을요 하나도 기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한 거였다. 우리 같이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삶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면 나를 괜찮게 보겠지 라고 했던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너 그런 동기 갖고 했지? 도대체 제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게 뭐라도 있을까?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대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집에 오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할 때였대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그럼 왜 그때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으셨나? 그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 주인이었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만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맨날 어렵고 힘든 것만 주님 인정해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삶의 동기가 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예수보혈을 외치는데 이분이 무의식에서 23일 만에 깨어납니다. 근데 그때요 장루라고 하죠. 소화를 못 시키고 못하니까 옆으로 구멍을 내서 장을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이제 배설할 수 있도록 이 장루에서 하루에 11리터씩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리터씩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혈하는데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을 못 넘기는 거죠. 곧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마스크를 2개씩 쓰고 이제 응급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환자실로. 여러분 아내에게 인사하고 부모님과 뭐 어머니 아버님 다 인사하는데 자기 아들
예준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준아, 숨이라도 헐떡거리면서 제대로 말이라 했겠어요. 예준아,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세상을 이겨. 예준아,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엄마는 와서 너 얘야, 너 예수님 지금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예 어머니. 하나님, 아빠 와서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예 하나님 저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가족들과 나눌 유일한 단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의 그 유언을 남기는데 그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학원을, 우리 학교를 세팅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가 외칩니다. 우리 반드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선다. 아멘.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 심판자이신 그분의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앞에서 살 수가 없다. 그분의 기준을 알아라. 그건 믿음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살릴 거다. 금요일 큐티 세미나 때 이성훈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그의 할아버님은 우리나라, 저희는 통합 측이지만 합동 측 교단의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셨고, 그의 아버님은 의사예요. 어떤 의사냐면 돈 많이 버는 의사라기보다 시간만 되면 선교하러 떠나는 정말 신실한 의사예요. 신학교 총장인 할아버지, 선교를 다니는 아버지 밑에서 이분은 컸어요. 이분은 최고학부를 나왔어요. 저 관악산 아래 이렇게 조그마한 학교 하나 있잖아요. 그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꿈꾸면서 유학의 길을 떠나요. 그냥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독일어로 뭐 성경과 교부들의 책들을 쭉쭉쭉 읽어대면서 성경은 구속사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속사를 강의까지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보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인 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연구하고 예수님과의 대립관계들을 쭉 연구하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 내가 그 사람인 걸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그 바리새인 기질이 있으니까 아내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버렸어요. 미국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분이, 목사가 이혼을 하면 합동교단은 더 심하거든요. 난 어떻게 하지? 묵상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럼 목회 못하겠네?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학자가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면 내가 여기 왜 살아? 그럼 자살을 생각하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원선을 읽어대고 구속사라는 가치관을 알아서 강의까지 하지만 키노스코, 내 영혼의 생명이 안 되니까, 단언을 알고 학적인 건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학식으로, 그 좋은 배경으로 기껏 생각하는 게 내 인생 끝내야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이분이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의 구원을 기노스코, 영혼 육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큐티인이 이분이 지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PPT 만들어 주셨다고 자랑하잖아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100% 죄인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거 유치부 때 했는데요, 유년부 때 한 건데요, 여러분이 3대 신앙이건 4대 신앙이건 모태 신앙이건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게 생명으로 다가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말고 다른 곳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복잡해져. 이제 예수님 드러나면 되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 드러나려고 하니까 시기도 질투도 뭘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사역과 섬김이 예수님 앞에 인정이 될까요? 여러분, 나와 주님만 하는 그 고요함의 시간으로, 나와 주님만 하는 그 은밀함의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움 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그 영광 가운데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생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3대째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 그거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의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 주님만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되음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 건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그런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해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다. 주님, 이게 내 영혼의 중심을 잡게 도와주세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하고 섞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달라붙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심이 되어 나를 세우게 하시고 이것만이 나에게 온전히 남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돈도 벌고 연애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 이게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우선순위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예수가 생명이고 나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가 내 영혼의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음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의 길을 가라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길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내 속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것처럼 내 속에서 울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또렷하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이, 하나님, 어떠한 타협도 잊지 말게 하소서. 내 일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엎드리며 기뻐하고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요동하지 않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의로움,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노래하고 또 노래해도, 부르고 또 불러도, 춤추고 기뻐해도 모자라서 모자라서 또 부르고 또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나의 모든 것, 날 데리러 오실 내가 사랑하는 예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삶과 사역과 일터와 사람을 붙여주셨기에 했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나에게 시간을, 나라를, 환경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여, 나의 의로움은 예수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건 예수께 있나이다. 그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자랑하고 증거하고 뽐내며 사랑하고 나누다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소서. 그 예수 붙잡고 그렇게 아름답게 이 세속사로 끝날 인생 가운데 구속사가 열려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때, 수고했다 내 딸, 수고했다 내 아들, 당신의 칭찬받고 주님 품에 안겨 그 구원을 노래하며 그 기뻐 뛰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뉴스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아니 내 삶에 어떠한 연약한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이 길을 갈 힘, 치우침 없는 걸음을 걸을 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내가 춤을 추리이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리이다. 기노스코, 나는 온몸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연약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일평생 예수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그 예수 사랑하고 기다리며 꿋꿋이 거룩한 길 가기 원하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 모인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누구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